제목은 주만 바라봅니다입니다. 사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탈종교화, 종교를 떠난다는 겁니다. 종교로부터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한테 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이탈이 되는 탈종교화의 시대를 점점 겪습니다. 뭐냐면 절대자, 나보다 더 위에 있고 나보다 권위가 있고 나보다 더 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권위로부터,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이야기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잘 안 듣습니다. 왕의 이야기, 임금의 이야기, 대통령의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조차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해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목사의 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말,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권위도 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위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틀린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안 듣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처럼 윽박 지른다고 말을 듣는 시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누가 제일 상대할 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 딸 녀석들 대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후배들 대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 대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어른과 권위를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나만을 최고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한 집안에 있지만 누가 코로나 한 명이 걸리면 방 안에서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떻게 인생을 살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곳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핵 개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화의 시대도 아니고 핵 개인화, 오직 나만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직 나만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됐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나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나만 생각하자,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나만 최고로 여겨며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사니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는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달래며 토닥이지만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나 중심의 시대, 나만 바라보는 시대는 여러분 대세가 됐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전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는 시대가 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정반대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아멘입니까?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만 잘 다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 제목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제목이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시대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지금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엄태근 목사 혼자 생각하고 있는 표어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올해 표어를 이거로 정하려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러면 에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라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아하, 2024년도 한 해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되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되고 다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다 맞아보서 아시죠? 몸이 힘들 때, 걸어갈 때 뒤에서 바람이 여러분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몸이 힘든데 맞바람이 앞에서 칩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시작하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 세상의 맞바람이 정말로 세게 여러분에게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짐을 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려대죠. 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산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려댑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촛불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남유다 제5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는가?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전쟁하러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12절까지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지도 못하였고 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하고는 굉장히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능력 없는 기도예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 때 이게 지금 8구절인데 다 읽으니까 너무 길어요. 그리고 목이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쭉 넘겨주세요. 자,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지금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토탈 합치니까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마눌 자손들의 연합군이 몇 명이 지금 군사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사가 500만이었는지 1000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것을 차치하고, 여러분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여러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할 방법도 모르는, 아니에요. 그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 방법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다른 적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도 역시 공격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과 그 다음에 아사가 마주 나와. 아사는 바로 여호사밧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시대 때 구스 사람이 100만 명, 군사 100만을 데리고 남유다를 또 침공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이 다른 나라가 전쟁하러 치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전쟁하러 올 때에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기도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사 왕 때랑 지금 여호사밧 왕 때는 군사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는 군사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충분히 그들과 대적할 만큼, 아니 어찌됐든 100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는 그는 지휘관을 시켜서 군사를 모집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왜 그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기도를 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은 제대로 생활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맨날 바깥에 나가서 지지리 궁상 떨다가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겁함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그는 세상적인 실력도 키웠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배 이상의 노력을 그가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도 탁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고 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나서 내가 세상에 여러분들 향해서 상대하라고 했을 때 그 힘으로 여러분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본인이 왜 그렇게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능력이 있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의 강함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 생애를 사시고 그 생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무력했던 시간들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보낸 지 얼마 안 됐죠? 아기 예수님, 말구에 나셨던 갓난아기였던 그 예수님이 그때가 가장 무력했고 힘이 없을 때였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무력했던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입니다. 그가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고 이미 자신의 몸은 못에 의해서 고정이 됐습니다.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마디, 7째 말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졌다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 위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무력하게 목숨을 버리셔야 했나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가장 무력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보다 엄청 셉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무력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가장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가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죽으시고 아버지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에 그때 절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여러분 그런 소망함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실력을 키우면 되죠. 노력하면 될까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무력해지시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깎이면 돼요. 자, 그런데 12장 2절의 2절 말씀 볼까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법,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곁눈질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앞에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뚜렷하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승리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공포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요?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데요. 잘못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만 더 관심을 갖고 나에게만 더 집중하면 될까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이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5만, 6만의 한국 교회가 있지만 1000만, 800만, 6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에덴에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 안에 오늘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저에게 이런 표현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5절 말씀에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백성들 전체 가운데 서서 왕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기도를 온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기도로 오늘 그가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만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여호사밧 왕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몽땅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어린아이들부터 저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승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선 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에덴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나이다의 원어는 사람의 눈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나이다 그냥 형용사, 동사로 나와 있지만 원어 의미는 그냥 눈입니다. 명사입니다.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정확하게 마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마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을 것입니다. 손녀를 안아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또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어린 갓난 아기가 나랑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황홀하셨지요. 그 녀석이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춘 남녀 앉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눈이 맞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지요. 눈이 맞으면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눈 맞아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이 다 맞아보셨잖아요. 정신없이 세상 살다 보니까 눈 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세상에 눈 둘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회 와도 별로 하나님 눈 마주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교회에서도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태근 목사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보면
저는 넥타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눈을 못 맞출까 봐, 목사 그 패션 그거 보냐고 눈이 헷갈릴까 봐 제가 넥타이를 한 가지 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활동들 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가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많이 머문 곳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의 과거를 자꾸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 초점을 잃으면 다른 데 볼 수밖에 없고, 그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앙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까? 부모한테 하시겠어요? 애인한테 하시겠습니까? 배우자한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올해 새해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맞추자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홍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한번 오직 나만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정 힘들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테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어려운